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통해서 계속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3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13장. 여로보암 왕 18제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헤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역대하 13장입니다. 아비야의 통치입니다. 유다의 제2대 왕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미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비야는 3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 저자와는 달리 아비야의 생애를 대단히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지방과 여호와를 배반한 여로보암을 무너뜨린 왕이 바로 아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12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전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13절에서 20절은 전쟁의 경과입니다. 결과를 기술하는 장면입니다. 21절과 22절 전쟁 후에 아비야의 사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과 이행을 이루는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3장에서는 아비야의 통치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열왕기상 15장 3절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아비야는 르호보암과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역대기는 아비야의 개인적인 일생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한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지은 죄에 대한 문제는 침묵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신정국가의 재건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4절에서 12절입니다. 아비야의 연설을 대단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이 연설에 대한 대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과 남유다의 종교적 경건성을 비교함으로써 유다 왕국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측면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북왕국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도 여전히 견고하게 존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종교적으로 큰 혼돈이 되었을 겁니다. 아비야는 금송아지는 헛된 것이며 그들의 제사장은 모두 가짜임을 증명하여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의 정책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으로 르호보암이 북왕국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을 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왕국의 이스라엘은 더욱더 견고해져서 여로보암이 여전히 왕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집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아비야는 전쟁을 통해서 다윗 집의 정통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강력한 대전에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 12절, 15절, 16절, 18절, 20절에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참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제소 제도를 잘 순종하며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 첫째, 진정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최후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에서 거의 멸망하게 된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신앙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1절과 12절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을 하기 위해 대치한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80만 대 40만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2절은 전쟁 전에 아비야가 전쟁 중지를 권한 장면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남유다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졌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남왕국과 북왕국의 신앙 상태를 대조해 보면 4절에서 12절 아비야의 긴 연설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너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성직자들을 추방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성직매매입니다.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11절 남유다 백성들의 정규적인 제사, 11절 하나님의 계명 준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군사적인 충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타락한 종교와 참 종교인 여호와의 일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 남유다의
왕조의 정통성 부각으로 아비야는 5절에 소금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정통성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남유다를 여호와의 나라로 부른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배교자의 무리로 불려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다윗 언약의 불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북왕국 제사장들의 허위성을 주장합니다. 10절에서 12절은 유다가 참 여호와의 나라이며 유다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유다야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극단적인 행위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정당성을 잃게 된다. 둘째, 여호와를 향한 참 신앙의 소유자를 핍박해서는 안 된다. 셋째, 신앙의 담대함은 오직 경건한 생활에서만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에서 22절 유다의 승전과 아비야의 사적입니다. 4절에서 12절은 유다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7절 전쟁의 경과입니다. 18절에서 19절 승리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20절에서 22절 승리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원달락은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하는 대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전쟁의 결과로 주어진 유다의 강성과 북왕국의 쇠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강성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8절에 저희가 그의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군사의 수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80만, 유다는 40만으로 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전술상으로 적군에게 전후방이 포위되는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적군 50만 명을 선말했습니다. 많은 성읍을 탈취했습니다. 여로보암을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뜨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다수나 전술상의 우위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메뚜기와 같은 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박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우리는 오직 영적인 싸움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나갈 때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즐거움으로 아멘,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멘, 실천하는 마음으로 아멘, 행복한 마음으로 아멘, 기적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멘, 일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멘할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진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악하여지고 야비해진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야와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그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은 환난이나 핍박이 긴박하게 다가왔을 때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퇴양난 위기에 처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면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도들이 합심하여 단결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예배하고 합심해서 성경 통독하고 합심해서 역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